다 함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한 해어름교회 우리 최낙중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성령의 메인 자는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응답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 감사 연물을 바쳤거나 또 마음의 소원을 쓰신 분들이 계시네요. 안산 동산교회 최민자 집사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쓰셨습니다. 유덕순 권사님도, 이수명 목사님께서, 유옥희 성도, 임석순 집사님께서, 임육중 집사님도, 김태연 목사님께서도, 여은숙 권사님, 또 박종순 권사님, 같이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 시간 성령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옵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연보를 바쳤습니다. 어떤 분은 마음의 소원을 썼는데 믿음대로 소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받은 바 은혜 감사해서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구원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6.25 전쟁이 끝나고 그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초등학교 1학년 들어온 학생 중에는 13살짜리도 있었고 그랬어요. 학생이 너무 많았는데 가을에 부흥회를 했어요. 주제가 뭐냐면 가족과 함께하는 부흥회. 그래서 이제 1학년 학생들은 일개조로 이제 60m 달리기를 했는데 30m까지는 자기 힘으로 달리고 나머지 30m는 자기 가족 중에 다른 막질 제일 잘하는 사람을 대기에 시켜놓고 미리 이제 팜플릿이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나머지를 그분의 손 잡고 뛰어라 이제 이런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8명 중에 하나로 끼어들어서 30m 뛰었는데 3등으로 갔어. 3등. 그런데 거기 누가 기다리고 있었냐면 우리 외삼촌이 기다렸는데, 외삼촌은 야구 선수였고 1m 90cm나 되는 큰 키를 가졌고, 그 다음에 100m를 11초에 달리는 준족이에요. 이분이 기다리고 있다가 조카가 3등으로 오니까 탁 나를 잡더니 들고 뛰더라고. 그런데 1등, 2등을 다 지키고 1등으로 골이 냈어요. 그래서 제가 공책 3권 탔어. 외삼촌의 손이 잡히니까 나는 무지무능했지만 발걸음이 느렸지만 외삼촌은 아주 건강하셨고 다름질을 잘했기 때문에 그냥 그 외삼촌에 잡혀가지고 내가 1등했어요. 내가 이제 고1 때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그리고 또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그 말씀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잡히면 되는구만. 잡혀. 네, 하나님의 손에 잡히고 예수님의 손에 잡히고 말씀에 잡히고 성령에 잡히면 된다. 이게 지금도 그냥 그 생각이 계속되고 오늘 새벽에 그리고 어젯밤에 철야 기도 때 계속 이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않는 기도. 하여튼 제가 성령 받고 난 이후의 기도 제목, 제가 목회를 할 때, 교회를 부흥시킬 때, 성전을 건축할 때, 하여튼
외부에 나가서 부흥회할 때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이 말씀을 제가 암송을 하고 계속 살아갑니다. 여러분, 여기에 핵심 단어는 22절, 내가 성령의 매여라는 단어예요. 매인다. 이 매이다, 잡히다, 먹히다, 업히다, 이것을 피기동사라고 그래요. 피동사는 나의 언행심사가 나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어떤 분에 의해서 되는 것, 그것을 피동이라고 그러고, 피동의 반대는 주동이에요. 주동.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아주 나약하니까 엄마나 아빠의 강한 손에 잡힌 바 되면 그냥 안전한 길을 갈 수 있지만, 자기는 철부지해가지고 어떤 것이 길인지도 모르고 어떤 유혹에 자꾸 넘어가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성령의 매임을 받지 않고 세상 유혹의 매임을 딱 받는 순간부터 무너지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런 인물들을 기록한 목적이 있어요. 로마서 15장 4절에 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목적은 오늘을 살아가는 너희들에게 교훈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보게 하는 거울이 성경 말씀이고 역사고 자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여리고 성에서 얻은 물건들은 첫 열매니까 개인이 갖지 말고 다니까 바쳐야 된다라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가르쳐 줬는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집에 들어갔더니 시날산이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이 있고 은 20세겔이 있고 그 다음에 50세겔이 된 금덩이 하나가 있는데 그걸 자기가 갖고 인마이 포켓, 자기가 이제 개인으로 소유했어요. 근데 아이성 싸움에서 이제 졌잖아요. 도망다니고 몇 명 죽었잖아요. 웬일이야? 우리 중에 범죄자가 있는 것 같은데 누구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비를 뽑았더니 아간이 나중에 잡히게 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것 입어보지도 못하고 써보기도 못하고 그냥 아간만 죽인 게 아니라 너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지금 이런 낭패를 당해서 너 죽을래? 죽어봐! 그래서 돌로 쳐가지고 아간만 죽인 게 아니고 가족도 함께 죽여버렸어요. 공개 처형시켰어요. 자, 이렇게 일벌백계를 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 이렇게 돼 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아멘. 삼손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고 힘이 강했고 나귀 턱뼈 하나만 가지고 블레셋 군대 1000명을 죽이는 장소였지만, 블레셋 부대에서 미인 여간첩 데릴라를 보내가지고 그를 유혹했고 유혹에 넘어가면서 두 눈이 뽑혔잖아요. 여러분, 왜 교회가 약할 때는 주찾고 금식기도원에 찾아와서 부르짖고 간구하고 주여 주여 찾다가 교회가 부흥되면 나여 나여 찾고 목에 힘주고 교만에 왜 빠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을 매일 읽으면서 오늘날 현실 교회와 과거에 있었던 역사는 동일하구나, 과거에 있었던 일이 지금도 있구나 하는 걸 늘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시아 왕은 16살 때 왕이 돼가지고 52년 동안이나 승승장구했는데 왜 68세가 된다는 해에 마음이 교만이 들어와가지고 제사장만이 할 일을 자기가 하려고 덤비다가 문둥병 걸려서 죽냐고요. 왜 이렇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왜 맞춰야 되는지 말이죠.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울 왕이 무너졌던 이유는 두 가지 죄 때문에, 하나는 원수와 싸울 때 죽여 없애버려 그랬는데 원수의 왕을 잡아가지고 자기 공적 이렇게 국민 앞에 보이려고 그랬고, 또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자기는 싸우지 못했는데 어린 목동 다윗이 돌멩이 하나 쳐가지고 쓰러뜨려서 이기니까 아낙네들이 노래를 불러서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야. 그러니까 저 녀석을 더 영광을 돌리네, 저거 죽여버려야 되겠네. 그리고 그거 죽이려고 하다가 나중에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장되고 뭐 대장되고 장로되고 목사되고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익은 곡식 고개 숙여야 되고 짐을 잔뜩 실은 소리는 소리가 안 나는데 빈소리가 요란한데 왜 그렇게 잘 되면 그때 와서 무너지냐고요.
제가 우리 청소년들을 많이 제가 사랑하고 청소년들을 살려야 교회의 미래가 있고 나라의 미래가 있다 늘 그걸 생각하고 제가 이제 박사 논문도 청소년에 대해서 썼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청년들을 제일 부흥시켰다고 하는 모 목사님이 계셔요.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들이 한 300명 정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을 때 2,000명 넘게 청년들이 모이는 이 교회 목사님을 한번 초청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초청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새벽 2시에 잠이 깨면 그때부터 기도를 한다고 그러더라고. 성경 읽고. 야, 바로 저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쫓겨났더라고요. 여대생을 건드려가지고. 왜 그렇게 되냐고요. 그러면 옛날에 있었던 일이 지금도 있단 말이에요. 다윗이 사울왕한테 쫓겨다닐 때 범죄하지 않았어요. 왕이 되고 난 뒤에 울타리 너머에 담 너머에서 벌거벗고 모여가는 여자 음욕에 발동해서 끌어다가 간통하고, 그게 나중에 통날까 보니까 그 장군을 전선에 보내서 죽이게 하고 그러잖아요. 나단 선자가 와가지고 당신이 그런 사람이라고 회개하라고. 그래서 나중에 침상에 썩기까지 회개하고 나중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떠나지 않기는 했지만, 이와 같은 일들을 기록한 목적이 뭐예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거울로 기록했으니 나 정신 바짝 차리자. 은혜를 받지 못한 것도 문제지만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그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지 못해서 무너진 사람이 많다. 오늘날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방언하지 못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요. 그런데 왜 무너지냐고요. 참 안타깝네요. 그래서 이사야서 26장 3절에 심지가 다 한문이에요. 마음심, 뜻지. 마음의 의지가 한번 딱 결정된 사람은 변함이 없이 심지가 견고한 자, 흔들림 없는 자는 하나님이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지함이기 때문이다. 아멘. 안타까워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유대교 독실한 신자였고 기독교 때문에 유대교가 무너진다는 생각 때문에 기독교인을 박해하는데 앞장을 섰잖아요.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햇빛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서 주님을 만났고 아나니아에게 안수받고 성령 받고 난 이후에 또 다소에 내려가 3년 동안 초에 묻혀서 기도하고 무장한 이후에 그의 사역 보세요. 바울을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어요. 바울이 만난 환자들 고쳐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져요. 바울에 의해서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 이상의 바울이 여기서 쓰여졌어요.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죄들이 생겨나요. 그러면서 그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60이 넘어서 내 육신은 이렇게 후패해지고 늙어가지만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는 말을 했어요. 아멘. 그게 성령의 매임을 끝까지 견고히 지킨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매임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밀레도라는 항구 도시에서 사람을 에베소에 보내요. 에베소라는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에 3년 동안 머물면서 세운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장로님들을 초청해 놓고 고별사를 하는 가운데, 장로님들, 나는 지금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에 가는데 환영 인파가 날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야. 성령님이 알려주셨습니다. 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난과 결박이 늘 기다리고 있고 너를 죽이려는 사람이 많이 있음을 나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 주자는 나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합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다가 안수 집사 빌립 집사 집이 들렸어요. 그때 빌립 집사의 네 딸이 다 예언을 하는 사람이고 당시에 예언하는 사람으로 유명해진 아가보라는 사람이 그곳에 왔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데 올라만 오면 죽여버리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뭐 얘기하니까 성도들이 바울이여 제발 예루살렘에 가지 마소서 하고 붙들고 울잖아요. 그때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너희가 어찌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결박받을 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했다고 그랬어.
성령의 매임을 받은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은 환난보다 죽음보다 크신 분이고, 그분에게 잡혀있는 자는 사명에는 죽지 않아요. 예루살렘에 올라갔잖아요. 유대인들이 40명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굳게 결의해요.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12절, 23절, 22절까지 쭉 보면, 그런데 천부장이 로마의 이제 그때 부대장이잖아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자인 걸 알게 되잖아요. 로마의 시민을 유태인들이 죽이면 안 되니까 이 사람이 범죄자라면 가이사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를 지켜주는데, 그가 배를 탈 때까지 얼마나 많은 군사를 동원시켜요? 보병 200, 창을 든 군사 200명, 말 타는 기병 70명.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 죽이겠다고 결의한 사람은 40명이었는데 그것의 10배도 되는 470명의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지켜줘요. 따라합시다. 사명에는 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아멘 하세요. 요한일서 4장 4절에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겠는데 왜 문제 앞에 쫄고 문제 앞에 두려워 떨고 왜 염려하고 하냐고요. 내 안에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분인데, 죽음을 이기신 분인데,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 믿음이라는 게 뭐냐고요. 아멘. 우리는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평생 성령에 매였는데, 성령에 매이면요 자동적으로 매이는 것이 두 가지가 따라와요. 하나는 말씀이 그를 매여요. 아멘. 사도행전 18장 5절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매였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22절에는 성령에 매였다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의 저자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로 소이다 했고, 아멘.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내가 바로 진리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성령님을 충만하게 받으면 그분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냐면 진리 가운데로 끌고 가요. 그리고 전에 들었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세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 받았다면서도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하고 환상 보고 그러면 그거 보는데 말씀을 안 보면 이게 언밸런스가 생겨가지고 한쪽 날개는 큰데 한쪽 날개가 없으니까 빙글빙글 돌고 발전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크기와 성령의 역사의 크기가 같아야 돼요. 아멘. 두발 자전거 앞바퀴는 방향을 정하고 뒷바퀴는 동력이 있어서 앞으로 전진하게 한 것처럼 말씀은 방향이고 기도는 동력이에요. 말씀 많이 알고 있다고 해도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 있는 말씀을 실제화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 예. 그래서 성령의 매인 자는요 말씀에 매여요.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받아서 말한 것이고, 아멘. 이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에 사로잡힌 자는 또한 예수님의 손에 잡혀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나는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랬어요. 쫓아가노라 하는 말은 과거형이 아니고 미래형이 아니고 현재예요. 현재. 지금 내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지금 쫓아가고 있대요. 현재형, 지금 현재 진행형이요. 여러분 성령에 매여야 말씀에 매이고, 말씀에 매인 자가 예수님께 매인 거요. 예수님께 매인 것은 곧 말씀에 매인 거요. 말씀에 매인 것은 곧 성령에 매인 거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거라고 했잖아요.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를, 신약 성경은 오실 예수를,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질에 충실해야 돼요. 뭐 주의 전도 많이 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뭐 하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본질적으로 성령에 매이고 말씀에 매이고 주님께 잡힌 바 되어지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의의 병기가 되게 하시고, 자동적으로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자동적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사로잡힌 바 되길 원합니다.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길 원합니다. 성령에 매여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감동을 주면 아멘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적당하게 형편껏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그냥 성경에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쓰고,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고, 그렇게 단순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잘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라 그랬어요. 천국의 모델로 마태복음 18장에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것은 뭐예요? 어린아이의 세 가지 장점이 있어요. 순진성, 가르쳐주면 그대로 배워요. 아멘. 신뢰성, 전적으로 엄마 아빠를 신뢰하고 뭐 가르치면 따라해요. 아멘. 겸손, 나는 못해, 엄마가 해줘, 맨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된 사람은 주여 나는 못해요, 주님이 해주세요. 나는 무지무능한 존재지만 주님은 능하고 강하신 분이니까 내가 못하는 일을 해주세요.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는 왜 하느냐? 울어도 참아도 죽어도 안 되는 일이 많아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못할 분이 없으니까 그분께 도움을 구하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을 행하시는 분은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신 분은 여호와라. 아멘.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여주리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참,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매여 사냐고요? 예? 돈에 매이면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를 판다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그 돈 옷 써보고 자살해서 죽어요. 하여튼 성경에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면 꼭 그 의지했던 것이 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의지했던 친구가 배신하고, 의지했던 돈이 때문에 그 사람 병들어요. 그러니까 주님 한 분밖에는 구원자가 없어요. 주님 한 분 외에는 우리를 도와줄 분이 없어요. 아멘. 중요합니다. 예. 그러면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메워주시고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오른손을 붙잡아 줄까요? 어떤 사람을? 성령의 감동이 오면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군에서 제대하기 이틀 전에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를 딱 왔는데 내 마음에 저건 아닌데? 한 게 딱 눈에 들어왔어. 그게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종갓집 장손인데 조상적으로부터 물려받은 제사 행위하는 위패가 딱 보이는 거예요. 안방에 위패, 그러니까 조상신 모셔놓은 거, 그게 보이는데 저거 없어져야 되는데 저것 때문에 우리 집에 복을 못 받겠는지. 그래서 내가 이제 교회 가서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그 첫 번째 주일을 지나고 난 뒤에 어머니는 내가 군대 가기 전에 전도를 했기 때문에 군대 갔다 오니까 벌써 교회 집사님이 돼 있더라고요. 어머니가 이제 중심 식사를 같이 하는데 훌쩍훌쩍 우시고 중심 식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왜 우셔? 그러니까 너네 아빠 때문에 속상해서 운다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뭐라 했는데요, 뭐 때문에 속상해 엄마? 그러니까 돌아오는 수요일 날은 너네 친할머니 제사 날이야. 우리 집에 제사가 뭐 9개 10개 많기도 한데 제일 큰 제사다. 너네 친할머니, 너네 아버지를 낳아주신 어머니, 그 할머니다. 그런데 그때는 너네 아버지가 장손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동생들, 작은아버지들이 떼지어 오고 이제 출시 가문들 다 예수 안 믿으니까 그 시족사회예요. 그 마을에 여러 출시들이 살고 있는데 다 떼지에서 오는데 한 15명 온대요. 그런데 교회 집사가 된 나에게
시장 바다가 제사 음식 준비하란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교회 집사로서 우상의 제물을 만드는 일을 하자니 괴롭고,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하자니 아버지가 화를 낼 것 같고, 이게 그러니 갈등이 생겨요. 그러니까 갈등이 뭐예요? 갈자가 칡넝굴 갈자에 등나무 등자예요. 그게 갈자예요. 갈등이에요. 칡나무 넝쿨하고 칡넝쿨하고 등나무하고 꼬여봐라, 그걸 갈등이라 그래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걸 갈등이라 그러는데, 갈등 때문에 어머니가 우시더라고요. 그 어머니가 무슨 죄가 있길래 아버지는 엄마를 울려? 아빠 나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아빠가 나쁜 게 아니라 저놈의 조상신이 나빠? 그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군대 가기 전에 교회에서 붕회를 했는데, 이분은 아주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만 많이 읽는 게 아니고 위경이나 외경도 읽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위경이나 외경은 이 편집된 성경에서 죄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외경에 뭐가 나오냐면 아브라함 집안 이야기가 나와요. 이 아버지 그 데라가 직업이 우상 장사였어요. 그러니까 산에서 나무를 찍어다가 뭐 남자 상도 만들고 여자 상도 만들고 뭐 황소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 만들다가 시장에서 파는 장사였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청소년 시절에 아버지가 그 시장에 팔러 나간 사이에 남자가 하나 멋있는 걸 깎아 만들어놨는데 나무망치로 머리를 탁 하나 치니까 아이 머리가 동강에 나가지고 굴러가 다니더래. 팔을 탁 치니까 팔이 쪼개졌대. 이게 뭐 죽은 신이지 살아있는 신이야? 그 덤비기도 못하는데. 그래서 다 부셔버렸대. 성경에는 없어요. 그 이제 외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공로를 보시고 하나님이 훗날 아브라함을 부르셨대. 아니 부흥강사님 얘기가 그렇더라니까. 그러니까 그 생각이 벌떡 나.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아멘. 그러면 나도 아브라함처럼 되고 싶은 꿈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처럼 되려면 이거 찢어버리면 되겠네. 그런 믿음이 생겼어. 아멘 아멘.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훌쩍훌쩍 울고 식사도 안 하고 그냥 부엌으로 상을 들고 나가시는데, 아버지가 마침 외출 중에 집에 안 계셨어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안방에 들어가서 조상신 앞에 내가 섰지. 성령 받기 전에는 옛날 거기에 귀신이 붙었다는 생각 때문에 무서워서 접근도 못했는데, 성령 받고 나니까 무서움이 하나도 없어. 야 이 새끼야, 네가 종이 쪽지지 무슨 신이야? 나 한번 덤벼들어 이 새끼야. 그러면서 이제 가까이 가가지고 딱 잡았더니 문종이야, 창호지. 그래가지고 이게 들춰보니까 이걸 접어가지고 한문으로 뭐라고 이제 조상신 그 위피를 써놨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니가 교회 가기 전에 무당 불러다가 짱 불러가라 썩물라고 칼 던지고 막 그런 거 내가 봤거든요. 그걸 생각하니까 그걸 내가 이제 야 이 새끼 나와 그래가지고 잡아가지고 찢었어. 내가 막 찢어지고 손에 막 부으니까 가루가 돼가지고, 이건 이제 개울로 가져가가지고 썩 물리쳐야 될 것 같았어. 썩 물러가라 썩 물러가라고 그냥 부부해가지고 떠늘이 보냈거든요. 할 때는 재미가 있었어. 그리고 빈 껍데기 뭐 덮어놓으니까 끝나고 나니까 두려워. 돌아오는 수요일 날 작은 아비들 떼지어오고 형님들 떼지어와가지고 이게 앞에다가 제사 음식 잔뜩 차려놓고 들춰오고 난 뒤에 이제 절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들춰올 때 위패가 없으면 보나마나 저놈의 새끼가 했지 하고 나를 지멍에서 칼로 찔러 죽일 것만 같아.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막 두려워해가지고 주의 아버지 여러분 급해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안 나와. 주의 아버지 주여 그것만 나온다. 그래가지고 겁이 나니까 도망갔어. 금식기도원으로. 금식기도를 산에 올라가지고 또 생각하니까 부흥강사님이 그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능력 받으려면 기도원에 올라가서 큰 나무 하나는 뽑아야죠. 그런 말 또 생각나. 그래서 나도 능력을 받고 싶어가지고 큰 나무를 뽑아 쫙 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으로 가버리고 엘리야가 생각나더라고. 갈멜 산상에서 850명의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를 데리고 영적 전쟁을 했던 그 생각이 나. 나는 현대판 엘리야야.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너희로 가버리고 이제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3일 동안 맨날 기도가 그거야.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수요일 날 밤 우리 할머니 제삿날 떼지어서 15명 몰려올 때, 그때 성령의 불이 떨어지든지
어떤 방법을 쓰는지 나는 몰라요. 하나님 알아서 하시고, 그때 우리 아버지 회개시켜서 예수 믿게 해달라고 얼마나 애절히 기도를 했는지, 음식도 들어가지 않아서 금식했어요. 물도 마시지 않아서 단식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부르짖고 기도를 했더니 목에다 쉬어버렸어요. 밤이슬을 맞아가면서 산에 올라가가지고 막 부르짖다가 지쳐가지고 갑자기 이제 쓰러져 버렸어. 그리고 기절해가지고 쓰러져 있는데 우렁찬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비몽사몽간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을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음성이 막 내 귀에 들리는데 갑자기 내가 힘이 나면서 두려움이 사라지면서 확신이 생겼어. 하나님이 책임진다. 주님이 날 붙든다. 주님이 오른손을 붙잡아 준대. 그러면 됐지. 두려움아 물러가라. 염려는 떠나라. 나는 마음이 평안이 오고 기쁨이 충만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3일이 됐으니까 빨리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지 아니고 막 혼자 미친 사람들은 찬송을 부르고 버스를 타고 이제 내려오다 보니까 저녁 시간이 됐네. 그러니까 수요 예배니까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영락교회가 그 이농 현상 때문에 1960년 후반기에 그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가 탈바꿈을 하면서 농촌의 청년들이 서울로 다 많이 상경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영락교회로 다 모였는데 그때 하여튼 청년들이 하여튼 2,000명이 되었어. 대단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한경직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가 저절로 부흥된 것은 농촌을 떠난 청년들이 서울로 와서 모인 교회니까 농촌교회에 우리가 빚을 졌으니 도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교회 없는 마을마다 교회를 세우자. 그 운동할 때요. 그러니까 내가 군대 가기 전에는 멀리 한 3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다녔는데 오다 보니까 한 3주 전에 우리 마을회관을 빌려가지고 영락교회 남성교회에서 여자전사 하나 파송해가지고 교회가 시작됐는데 뭐 권집사, 백집사 등등 서너 명 가정이 7명이서 예배를 2주 동안 드렸대요. 거기서. 그래서 내가 이제 그 교회를 이제 찾아갔잖아요. 가서 이제 수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자 전사님이 아니 어떻게 오셨어요? 예, 저기 오늘 저녁에 우리 할머니 제사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십자가 군병들하고 같이 오셔서 추도 예배를 좀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아니 추도 예배요? 아니 부친이 허락을 했어요? 네, 하늘에 계신 부친이 허락했다 그랬더니 막 아이고 그거 아버지가 허락을 해야지 그거 되겠어요? 아버지 술 취하면 막 기체들 세우고 순한 분이 술만 들어가면 막 아니 완전히 뭐 무서운 사람은 돌변하는데 아버지가 허락을 해야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은 내가 받았지 전사님이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자수지정이행했어요. 지난주에 내가 사고 쳤어요. 무슨 사고요? 윗배 찢어버렸어요. 그래서 산에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엘리야 하나님 찾았거든요. 근데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요 무조건 가면 돼요. 하나님은 역사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래 금식하셨어요? 네 금식했어요. 아 그러면 이제 가보기는 가야 되는데 그냥 안 되고 우리 무장하고 가야 되니까 자 다 모여요. 그래가지고 자 하고 이제 한 30분 동안 통성교도 하고 그리고 무장을 하고 이제 가다 보니까 원래 이제 귀신이 이제 저쪽에 나누는가 봐. 한 밤중쯤 오나 봐. 그래서 이제 9시 반, 거기 10시가 됐는데 형제들 가다 보니까 뭐 여름이야, 7월달이야. 작은 아버지를 하고 전부 다 마당에서 잡담들 하고 형님들 다 모였고 한 10대 명 모이더라고. 근데 아버지는 벌써 술이 약간 거저하게 취해가지고 이제 하얀 옷을 딱 입고 이제 제사상을 이렇게 차리고 계셔요. 그런데 산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했는데 현장에 나타나고 보니까 두려움이 오기 시작하는데 아버지 술 취했잖아. 근데 그만은 또 앞에 또 이만한 칼이 하나 있더라고. 이따가 이거 절하려고 다 모여가지고 이걸 들춰가지고 위패가 사라지면 예수한테 미친놈 저놈이 했겠지 하고 분명히 날 죽일 것만 같아요. 주여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사울이 회개했으면 알았어요. 내가 오늘 밤 아버지의 칼에 맞아 죽어도 아버지는 회개시켜야 되니까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급하니까 주여 아버지 주여만 나왔지 뭐 다른 기도가 안 나와. 급하니까 주여 아버지 그랬는데 작은 어머니 한 분이
시수걸은 이게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제 절만하면 돼요. 그러니까 재수 씨 고마워요. 그걸 받아다가 땅 갖다 놓더니 야 동생들 다 들어와. 저들 들어오라. 절만하면 된다고 이제 우 떼지어서 들어가. 와 그때부터 두려움이 막 몰려오는데 주여 아버지 주여 막 저기하고 혼자 이제 눈을 뜨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 서가지고 긴장을 해가지고 조용해졌어. 그래가지고 기침을 한번 하시더니 이걸 들추는 거예요. 보니까는 병만 있고 위패가 없잖아. 아버지가 놀래가지고 아니 위패가 없다. 누가 만졌어? 누구냐고. 그런데 눈이 삼각형이 되니 독사의 눈처럼 떠가지고 나를 째려보는 게 마루에 걸터지는데 야 이 새끼야 네가 있지 어떻게 알아? 그 이심전심이라는 게 있어. 말은 하지 않아도 서로 통했나 봐. 그래요 이 새끼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해. 너 죽을래? 너 칼을 잡잖아. 얼마나 내가 놀리게 나도 모르게 산에서는 주여 소리 잘 안 나오거든. 목이 쉬어가지고 왜 그 시간에 그게 터지냐고 얼마나 큰 소리로 주여를 외쳤더니 옆에 있는 교인들은 아버지 주여 찾고 불신자들은 엄마 아빠 찾고 난리가 났어. 그랬는데 내가 검정색 작업복을 입었거든요. 그리고 운동화를 신었어. 그런데 아버지 앞으로 가면은 칼에 맞아 죽을 것 같아서 뒤로 가가지고 손오공처럼 날아가서 내가 태권도를 배웠는데요. 왜 그 시간에 그렇게 내 몸이 붕 공중이 뜨냐고요. 쥐야! 하는 순간에 공중을 붕 뜨더니 내가 신발을 신은 채로 안방으로 날라들어가지고 아버지 뒤에 가가지고 아버지 어깨를 잡고 아버지 앉으십시오 그랬더니 아버지가 놀래가지고 랄랄랄라 하고 눈을 감더니요 힘이 다 빠져가지고 랄랄랄라 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아버지들이 있다고 아니 형님 눈 또 랄랄라가 뭐요? 랄랄라가 뭐요? 눈 떠 눈을 감고 쓰러져 버리고 계속 진동을 하고 랄랄랄라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겁이 난 거예요. 아니 이거 제삿날 뭐예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아니 제삿날 왜 무슨 일이에요 이거? 형님 랄랄라 그만하고 눈 좀 떠봐. 랄랄랄라 계속 랄랄라 하고 진동을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겁이 난 거예요. 그 순간에 겁이 난 그 두려워하는 그 순간에 내가 팍 영감이 오는 거예요. 전사님, 백심사님, 권집사님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막 십자가 군명 7명이 쭉 들어와. 그래가지고 덜덜 떨고 있는 아버지 아림으로 쭉 밀어붙이고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막 시작했으니까 작은 아버지들이 우리 한번 쳐다봤다가 아버지 한번 쳐다봤다가 우리 한번 쳐다봤다가 정신이 다 나가버렸어. 정신이 다 나가고 계속 하면 랄랄랄라 계속 눈 감고 좀 떨고 있고 자나버리 정신 다 나가버리고 그리고 이제 뭐 사도신경 해보니까 자기들이 제사를 못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제사는 드리다 가자고 다 도망가버렸네. 다 도망가버렸네. 그래가지고 복은 하나님이 주는 거지 죽은 조상이 제삿날 와가지고 복 주는 게 아니라고. 아니 조상한테 식사해가지고 대접해서 복 받으면 날마다 해드려야지 어떻게 1년에 한 번만 해드리냐고 얼마나 배가 고프겠냐고 막 그러면서 설교하시더라고. 5분 설교하고 난 뒤에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계속 랄랄라 떨고 있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아멘 했더니 아버지 아멘과 동시에 이제 진동이 끝났어. 참 신기하네. 아멘 하고 예배가 끝났는데 아버지 진동이 딱 끝나더니 힘이 이제 빠져나갔다가 다시 침이 오니까 다 마쳤니? 그러셔. 그래서 예 아버지 예배는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무시무시한 양반 어디 계시니? 그러면서 이제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헛소리인데 우리가 볼 때는 헛소리가 아니야. 야, 그 무시무시한 양반 누구예요? 흰옷을 입었더라. 키가 구척이나 크고 얼굴은 해처럼 빛을 발하는데 눈이 부셔서 보지도 못했는데 입에서 검 같은 음성이 들렸는데 너는 나를 믿어야 돼. 이거 믿지 말고 나 믿어야 돼. 그래서 주여 살려줘, 주여 살려줘. 그게 랄랄라 따따따 했대. 주여 살려줘, 주여 살려줘, 날 좀 살려줘, 날 좀 살려줘. 그게 랄랄라 따따따 했다면서 그 말인 게 불신자가 듣기에는 헛소리지만 우리가 볼 때는 아버지가 환상 봤나 봐. 그 환상이 예수님이었나 봐. 그러면서 이제 전도사님이 성령을 받은 분이에요. 그래서 맞아요. 이제 아버지가 끄떡끄떡하는데 그러면 내가 안 죽고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이제 아버지가 물으니까 나 따라 하십시오. 예수님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그 피가 내 죄를 사함을 나는 믿어요. 그리고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믿어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지금 이 시간에 영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따라했어.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해버렸네. 그러면서 우리 최씨 가문이 무너져 버렸어.
아버지가 예수 믿게 되니 작은 아비도 자동적으로 따라 나왔어. 그래서 교회 없던 마을에 우리 교회가 100명 이상으로 부흥이 됐어. 아멘. 여러분은 간증 들을 때 재미있지만 나는 그날 밤 죽을 뻔했어. 그때 내가 경험한 것이 뭐냐면 주를 위해서 죽을 각오 해야 산다, 살린다. 나도 살고 남도 살린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그 찬양이, 그 찬송이 나의 18번째가 됐고,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 아멘. 예수 믿어봐도 별 볼 일이 없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라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 기도원에 오신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가셔야 돼요. 그냥 시간만 때우고 가면 안 돼요. 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내 은행을 이렇게 딱 메어주시고 붙잡아 주실까? 어떻게 해야 되지요? 성령의 감동이 오면요, 무조건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보십시오. 제가 미국을 한 40번 다녀왔는데요, 부흥회 때문에. 미국인들도 모르는 비밀을 제가 알았어요. 1960년대에 유럽을 떠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금을 찾아서 남유로 갔고, 하나는 메리 여왕의 박해를 피해서 북유로 간 사람들을 청교도 퓨리탄이라고 그래요. 청교도들은 1620년 9월 16일 날 메이플라워, 즉 5월의 꽃이라는 배를 타고 102명이 대서양을 건너서 처음에 도착한 게 플루머스 항구예요. 그 항구에 제가 이제 거기 부흥에 갔다가 가봤거든요. 제가 가서 책을 사봤어요. 청교도에 대한 책. 그 플루머스에서 나온 책, 그걸 보고 내가 감동받아요. 이분들은요, 성령에 매였는데, 성령에 매인 사람은 우선순위를 지켜놓는구나. 이분들이 12월 20일 날인가 그때 도착을 해가지고 겨울이었거든요. 첫 번째 했던 것이 예배당부터 지었더라고요. 예배당. 제가 감동이었어요. 두 번째가 학교를 지었더라고요. 학교. 우리 아이들 학교. 세 번째가 자기 집을 마련했어. 우선순위. 성령에 매이고 말씀에 매이고 예수님이 잡혔다? 확실한 증거 내봐. 그게 우선순위야. 프라이오리티는 우선순위. 첫째가 예배당, 둘째가 학교, 자기 집은 맨 나중에 지었더라고요. 오늘날 교회 생활할 때 성경 건축이 1순위여야 돼요. 아멘. 그리고 모든 미국의 공립학교에서 성경 공부가 필수 과목 제1호였어요. 야, 청교도들이 그거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사립학교 말고 나라가 세운 학교 있잖아요, 공립학교 이런 거, 전부 다 성경 과목이 첫 번째, 지금 많이 변절이 되긴 했지만 첫 번째 성경 공부가 모든 교과서의 제 첫 번째더라고요. 그러면서 미국이 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민속촌에 또 가봤어요. 얘 공부하기를 좋아하니까. 근데 미국인들도 모르더라고요. 미국에서 살아도 미국이 어떻게 세워진 나라인가를 몰라요. 그냥 청교도들이 여기서 세워졌다는 것만 알지 구체의 내용을 모르고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민속촌에 갔는데 청교도 기념탑에 갔어요. 기념탑에 갔는데 제가 거기서 메모하면서 가슴이 얼마나 뜨거워졌는지 몰라요. 다 제가 너무 가슴이 뜨거워졌고 은혜가 돼서 제가 다 암송했어요. 커다란 반석에다가 FAITH라고 써놨던 faith라는 단어, 우리말로 번역하면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믿음.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믿음을 그들은 가졌는데 거기에 첫 번째 기둥이 리버티라고 써놨더라고요. 자유란 뜻이에요. 자유.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때만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첫 번째 기둥 리버티 기둥에다가 뭘 써놨냐면 피스라고 써놨어. 피스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평화, 평안. 진정한 평안은 자유를 얻기 위해서 얻고,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다. 아멘. 야, 이 자유와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 티러니 오브 드로우라고 써놨어. 티러니는 폭군이라는 뜻이야. 폭군, 오브 드로우는 용납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지도자를 용납하지 않는다, 뭐 그런 뜻이에요. 야, 제가 그거 메모하면서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졌을까. 이게 미국을 세워놓은 4개의 기둥인데, 첫 번째가 자유고 두 번째가 에듀케이션이에요. 교육이라는 뜻이야. 모든 교육의 근원은 예수님을 알고 배우고 성경을 알고 배우는 게 교육의 시작이에요. 기본이라고, 기본. 그 다음에 교육의 목적, 위즈덤은 지혜요, 지혜. 지식을 얻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지혜, how can do it, 어떻게 해야만 문제가 해결되느냐는 지혜를 얻으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메모하면서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 공부의 목적이 뭐냐면 지혜를 얻으면 있다고, 지혜. 아멘. 잠언서 4장 7절에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구하라. 야고보서 1장에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게 구하라. 지혜가 제일이요.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최고의 지혜예요.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오고 바람 불고 창수가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내 말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오고 바람 불고 창수가 무너진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최고의 지혜요. 그리고 그 옆에 대상, 어떤 사람 배우냐? 유스, 젊은이란 뜻이야. 그래서 불법 체류를 잘라도 교육만은 시켜라는 게 미국의 법이더라고요. 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성경적으로 세운 나라가 미국인데 왜 미국인들, 본토인들도 그거 모르고 사느냐 말이에요. 그게 안타깝더라고. 세 번째 기둥이 로우야. 로우란 말은 법이란 뜻이야. 민법, 상법, 형법 모든 법을 만들 때에는 성경을 기초해서 만든다. 아멘. 그리고 법의 정신이 있어. 저스티스, 공정, 공평. 대통령이라도 범죄하면 탄핵소추에서 끌어내린다는 게 그게 공이고 법 앞에서 만민이 평등하다는 거야. 그 다음에 거기에 내 마음을 가장 은혜롭게 만드는 것이 멀시라는 단어야. 긍휼, 자비라는 뜻이야. 어떤 죄인 괴수라도 회개하거든 용서라는 뜻이야. 아멘. 어쩌면 미국을 세운 4개의 기둥 중에 세 번째 기둥이 내 마음을 울리냐고요. 맞아. 오늘의 교회는 죄인들을 불러 모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는 것이 교회요. 변화를 받아야 되지. 교회가 새로워져야 되지. 아멘입니까? 마지막 기둥이 뭐냐면 모랄리티야, 도덕성이라는 뜻인데, 도덕적인 사회, 범죄 없는 사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프로페츠, 즉 예언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마지막 단어가 너무 귀한 것인데 이벤젤리스틱이야. 전도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마지막 기둥의 이벤젤리스틱이라는 이 단어 때문에 1800 몇 년도야. 그때 아펜젤러, 언더우드 이런 사람들이 조선 말기에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복음 들고 온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래서 세계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가 현재는 미국입니다. 3만 명. 우리나라가 지금 2만 6천 명 정도 파송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아요. 아멘. 복음을 전할 마지막 주자예요. 제가 세계 나라에 다 다니면서 집회를 해봤는데 이런 금식 기도원이 한국이 있어요. 새벽 기도 한국만 있어요. 아멘입니까? 철야 기도요 한국 사람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이런 강남 금식기도원 같은 금식기도원이 있고 여러분이 모여서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하고 막 이런 기도가 있으면요, 하나님이 그를 의의 병기로 들어 쓰시고 평화의 도로 들어 쓰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오래 살던 시민권자에게도 물어보니까 청교도를 세운다는 걸 그건 아는데 네 개의 기도는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나는 거기 이제 현지에 가서 이제 메모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대학교 교수들 앉혀놓고 제가 이제 설교하면서 이 말을 했더니, 아이고, 나는 미국 가서 박사학위까지 받아왔는데도 그런 거 몰랐어요. 그냥 청교도를 세운다라면 알았는데 그렇게 구체적인 걸 안 해요. 뭐 그런데 저는 거기 이제 현장에 가가지고 다 메모해서 가지고 왔으니까요. 여러분, 오늘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돼야 돼요. 형식적인 예배 아니에요. 그냥,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까요? 사모해야 돼요.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의 영혼을 만족해 안 돼요. 그래서 고넬료 로마의 군인 백부장은 얼마나 은혜를 사모했던지 베드로가 자기 집에 오니까 그 앞에 엎드리잖아요. 절을 하잖아요. 일어나요. 나도 사람이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백부장은 로마에서 육군 사관 학교를 졸업한 문무를 겸전한 대단한 지도자요. 그 베드로는 사회적 신분으로 보면 어부 출신이야, 일자 무식이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알고 무릎을 꿇고 절하는 모습 보세요. 여러분, 이 영적 권위 앞에 우리는 순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고 예수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사모했던지 고넬료의 가족과 일가 친척과 친구들이 다 성령을 받은 거예요. 다 성령 받아. 그래서 같이 베드로를 따라왔던 유대인들이, 아니 이방인들도 성령 받네? 저분도 방언하네? 아이고 놀랍네? 그러면서 그 전까지만 해도, 사도행전 9장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파되다가 로마 사람들에게도 성령 받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죠.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매일 예배 시간마다 통성기도합니다. 설교 끝나자마자 통성기도합니다. 오늘 해주신 말씀 내 말씀이 되게 하고,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지혜 달라고 막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배, 교회가 해야 할 일 첫 번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그냥 형식적으로 주일 예배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은혜를 사모하고 준비한 만큼 하나님 채워주세요. 준비된 만큼 들어쓰세요. 준비해야 돼요. 열왕기 4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면 선지생동의 아내가 채권자가 마지막 통첩해오잖아요. 빚 갚을 돈 없으면 두 아들 종으로 데려가겠다고. 그때 엘리사를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러니까 너네 집에 뭐가 있느냐? 기름 한 병 있어요. 그러면 이웃집에 다니면서 빈 그릇들 빌려와라. 그리고 너는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름병을 기울고 두 아들은 빈 그릇들을 갖다 놓게 하라. 그랬더니 나중에 수도꼭지 틀어놓으면 물 나온 듯이 계속 기름이 쏟아지는데 나중에 언제 그쳤어요? 준비된 그릇이 끝날 때. 하나님 준비된 만큼만 채우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 1시간 설교하기 위해서 지난 토요일부터 지금까지 다시 또 준비한 거예요. 이 설교 지금 이 본문은 여러 번 한 거예요. 이런 내용도 여러 번 했고요. 그렇지만 성경의 진리는요, 이미 66권으로 제한되어 있고 이미 주신 말씀 또 주는 거예요. 문제는 이 말씀을 또 들어야 할 사람이 여기 있다는 뜻이에요. 아멘. 문제는 안다는 것이 중요한 아니에요. 여러분, 알다란 말은 히브리 말로 야다란 단어거든요. 그것은 지식적으로 안다는 게 아니고 경험적으로 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본인 자신이 난치병을 기도해서 고쳐봐야 하나님은 치료자라고 말할 수 있고, 본인 자신이 찢어지게 가난했던 경험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더니 재물의 복도 받았다고 해야 복에 대한 말씀을 할 수 있고, 본인 자신이 전도를 해본 경험이 있어야 하나님 전도자와 함께 한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살아있는 지식이라고 그래. 아멘. 여러분, 이론적 지식이 아니고 살아있는 지식, 경험한 지식, 그 말씀 잊지 마. 그건 내 거야. 내 것으로 삼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또 하나는 교제요. 교제를 코이노니라 그래요. 헬라 말로. 그건 나눈다는 뜻이야. 여러분, 기쁨은 나눌수록 커지네. 무거운 짐은 나눌수록 없어져 버리네. 아멘. 교회의 빚 나눌수록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픈 환자 하나 생겨서 집중적으로 기도해. 우는 자와 함께 울어봐. 그러면 나중에 그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져 버려. 그래서 교회는 이 네 개의 기둥에 서야 돼요. 아멘. 그래가지고 서로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무거운 짐을 서로 지고, 그냥 은혜 받으라, 복 받으라 그러면 아멘 하다가 짐을 지자 그러면 다 도망가고, 이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짐을 질 때 같이 질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아멘. 중요한 거예요, 이 섬김.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어리면 맨날 다고다고만 하지만 믿음이 성숙해지면요, 주는 것으로 기뻐합니다. 여러분,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하고 안진뱅이를 향해서 손을 잡고 일으킬 수 있는 이 거룩한 용기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중요한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전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교회는요, 여성 명사예요. 여자가 할 일은 두 가지야. 애 낳고 기르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에요. 교회가 할 것은요, 전도와 양육 두 가지만 잘하면 돼요. 아멘입니까? 근데 요즘 전도를 잘 안 하거든요. 어떤 전도가 가장 씨가 먹혀 들어가고 잘할 때냐? 관계 전도입니다. 우리 일가, 친척, 부모, 형제, 친구, 직장 동료, 이웃 아는 사람, 이렇게 관계 있는 사람들부터 전도하다 보면요, 그 수가 20, 30명 돼요. 여러분, 여기서 은혜 받고 전도할 때 주의 손이 함께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의 말씀 보니까 쟤들이 두루 나가 복음을 전파할세 주의 손이 함께 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확실히 복음을 전파한다. 여러분, 전도할 때 주의 손이 함께 합니다. 전도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전도할 때 기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알고만 있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다 이게 일어나 빛을 발하 다 동사예요, 동사.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움직여야 돼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는 자라나기 위해서 교육을 받아야 돼요. 아멘. 훈련 받아야 돼요, 훈련. 제자란 말 디사이플이라 그러거든요. 디사이플은 제자는 디스플린, 훈련한다는 말이 그 발전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제자는 태어나질 않아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교회에서 하고 있는 훈련을 열심히 받아야 돼요. 기도 훈련, 전도 훈련, 금식 훈련, 예배 훈련. 제가 거기 그 일라이저 데이비슨을 혹시 아세요? 록펠러의 어머니 이름이에요. 근데 록펠러가 8살 때부터 무슨 교육을 시킨 줄 아세요? 첫 번째, 예배 시간에 뒷자리에 앉지 말고 앞자리에 앉아라. 그게 첫 번째입니다. 뒷자리에 앉으면 예배 본다. 근데 앞에는 예배 드린다. 뭐 그러면서. 그리고 시간 늦으면 뒷자리에 앉고 빨리 와야 앞자리에 앉지, 예배 시간 늦지 말라는, 그게 어머니 일라이 데이비슨이 록펠러 교육시대 8살 때부터 그거 시킨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믿음의 어머니들이 집안에 있어야 돼요. 아멘. 중요합니다. 예? 제가 우리 손녀딸 이야기 할게요. 우리 손녀딸이 깐난이 때 우리 집 사람이 이제 할머니지요, 친할머니. 이제 깐난이 때부터 늘 이제 안고 예뻐가지고 이제 팡팡 랄랄랄랄 기도하니까 이 아이가 이제 말을 배우는데 할머니 따라서 한다고 기도만 하면, 지금 방금 받은 것도 아닌데 랄랄랄랄랄랄랄랄랄 그걸 이제 흉내를 해서 기도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그게 예뻐요. 그냥 뭐 인위적으로 하든 어떻게 하든 할머니 따라서 이제 배운다고, 뭐 할머니가 방으로 기도하니까 자기도 막 기도하면서 랄랄랄랄랄랄 하면서 이제 기도하는데 그거 너무너무 예뻤는데, 신의 이제 아빠가, 내가 이제 고면했어요. 이제 연대 경영학을 하고 있는 아이를 목사가 얼마나 소중하냐, 그러니까 목사 되나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그 MDB를 하고 미국에 이제 제가 석박사 과정에 유학을 보냈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LA에 부흥회를 갔다가 그 아이가 이제 4살 정도 됐을 때, 예림아, 할아버지가 한 가지 물어볼 테니 대답해 봐. 예수님 어디에 계셔? In my heart, in my heart. 자기 마음속에 있대요. 내가 그때 감동을 저기 하늘나라에 있어.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더니 자기 마음에 있대요. 누가 가르치셨어? 아빠가. 여러분, 믿음의 부모가 그렇게 소중합니다.
그래서 이제 얘가 7살이 되니까 이제 킨더가튼이라는 이제 유치원에 갔어요. 이번에는 할아버지가 좀 어려운 거 물어볼 때 대답해봐. 할아버지 뭐든지 물어봐봐. 내가 대답할 수 있어. 십자가가 뭐냐? 십자가. 내 동생 얘네가 잘못했어. 근데 아빠가 나만 야단친다? 그게 십자가야. 그러면서 대답을 한 거야. 이런 대답은요, 어른들도 잘 못해. 아니, 남의 잘못을 내가 대신 짊어진 게 십자가라는 얘기를 어떻게 그 7살 아니가 하냐고요. 근데 내가 3대째 예수 믿느냐 이런 인물이 나오니까 내가 너무 칭찬하고 축복기도 해줬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이번에 이제 의대를 갔어요. 의사 된다고. 야, 너 왜 의사 되려고 그래? 할아버지, 환자가 의사 전도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의사가 환자 전도하기는 쉬워요. 나 전도하고 싶어서 의사 되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제발 좀. 돈벌이 하려고 의사 돼요? 돈벌이 잘하려고 변호사 되냐고요. 제가 우리 교회에 서울 로스쿨에 그 크리스찬 모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소위 천재들만 모이는데요. 그러니까 다 이제 사법고시에 응시할 아이들이 거기서 공부하는데, 제가 이제 그 학기 초마다 가가지고 오픈 예배를 제가 드리고, 뭐 교수들하고 그 크리스찬들 다 모여놓고 이제 설교하고 그랬는데, 이 아이가 회장이 나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은 절대평가를 하시잖아요. 그런데요, 이 세상은 상대평가를 해요. 좀 어려운 말인데 잘 들어보세요. 지금 같이 공부하잖아요. 이 오빠랑 여기 동생이랑 다 이제 사법고시장에 가면 우리나라에서 사법고시생들 딱 300명만 뽑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떨어져야 내가 학교 가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형제 사랑 그래도요, 네가 떨어져야 내가 되는데, 그렇게 이게 상대평가잖아요. 그러면서 징징 짜고 울더라고. 그래서 야, 맞아, 이 세상은 상대평가야. 이 성적 순위로 잘라버려.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닌데, 500명 모인 교인이나 50명 모인 교인이나 5명 교인이나, 주님은 그런 거 숫자로 상대평가하지 않아. 그냥 5명 모여도 죽도록 충성하면 됐고, 500명 모여도 죽도록 충성하면 됐고, 똑같아. 하나님은 그렇게 절대평가하는데 이 세상은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데 그거 있잖아, 하나님께서 그냥 주의 이름 높이고 자랑하고 주님이 제일이야 그러면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냥 상대평가는 세상을 어차피 살아가야 되니까 그냥 주님 더 많이 사랑해봐 그러면 돼. 그리고 내가 이제 대답을 하고 왔지만은, 올 때 뒤에 계속 여운이 남더라고요. 이 세상은 상대평가를 해. 순위대로, 성경 순위대로 잘라버려. 안타까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평가를 하든 절대평가를 하든 간에 하나님을 1등으로 사랑하고, 아멘, 말씀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 머리가 될게 할지언정 꼬리는 되지 않게 안 해. 그걸 믿으세요. 성경대로 믿으세요. 왜 성경이고 나는 나요? 아닌데 성경하고 나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것이 묶여 있는 거거든. 아멘입니까? 묶이다는 것은 하나 된다는 뜻이에요. 고엽나무에 감나무 접붙이면 감나무가 우성이고 고엽나무는 열성이에요. 그러니까 우성이 열성을 지배하니까 나중에 고엽나무는 흔적도 없고 그냥 감나무만 자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게 되면 나와 세상 한 것도 없고 주님만 딱 나타나. 이게 예수를 바로 믿는 거잖아요. 아멘입니까? 변화돼야지. 변질되면 망하고 변화되면 산다. 변화, 체인지. 주님의 모습으로 나는 나타나야 돼. 아멘. 주님이 어디 계셔? In my heart. 나 속에 계셔. 주님은 어떤 분이야? 내 얼굴 보고 내 은행을 봐봐. 주님은 그런 분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은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주님, 사도 바울처럼 나도 성령에 매이게 하시고 말씀에 잡히게 하시고 주님의 손에 잡힌 바 되어서 그렇게 살게 하소서. 내가 아니고 주님이 주동자, 나는 피동자. 주님이 시킨 대로 나는 따라 살 뿐이요, 나는 종일 뿐이요. 주인은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면 나는 따르겠어요.
항상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때 사람이 겸손하게 되고 사모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주여 나를 성령에 매인 사람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을 3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